오늘은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입니다. 제목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반대로 그 누구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불행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스스로를 죽이는 게 자살이죠. 남을 죽이는 건 타살이고 나를 죽이는 건 자살입니다. 자살도 하고 마약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어렸을 때 뉴스를 보면 자살 사건 같은 게 이제 나오면 뉴스에서 이제 크게 달았어요. 누가 자살했다더라. 지금은요 너무 흔하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더라, 뭐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이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일이다 보니까. 또 인간은 불행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또 빠져 살아요. 술, 도박, 음란, 게임. 인간은 무언가에 또 잡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 오직 성경에서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짐승과는 완전 달라요. 왜냐?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오늘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건 권세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게 왜 큰 문제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 안에 살아야 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거예요. 큰 문제죠. 그러면 그렇다면 언제 떠났냐? 이것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때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영은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아마 다른 종교 종사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라 할 때는 석가 또는 천주교의 마리아 다 포함됩니다. 영상을 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한 설명을 돕자면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머니예요. 아기가 무슨 뭐 금반지가 필요하고 뭐 자동차가 필요하고 이러겠습니까?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야, 그리고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어야 돼요. 바로 태어난 아기가 너무 귀엽다고 막 분유 태워주고 막 설탕물 태워주고 몸에 좋다는 뭐 한약 먹이고 이러면 아기는 죽어요. 갓난아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 안에 있어야만 제일 행복해요. 반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없으면 가장 불행하죠. 갓난아기는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것도 오직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줄 알아요. 이 존재가. 이 존재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속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속고 살아온 거예요. 이 존재, 사탄, 마귀라고 하죠. 다른 이름은. 그리고 이 밑에 이 꼬봉들, 귀신들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란 말은 그나마 부드러운 표현이고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어 행복한데 유괴범에게 납치됐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솔직히 이런 예화를 듣는 것도 끔찍한 예화인데 그렇잖아요. 유괴범에게 잡혀갔어요. 진짜 불행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어요. 나 죄 없는데요. 나는 길가에 침 한 번 뱉지 않고 껌 한 번 뱉지도 않았고 진짜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큰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면 갓난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을 못 받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이 지옥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탄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죠. 그러면 어린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은 100살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든 1분을 살다 떠나든 똑같은 일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에 갇힌 이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을 건지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를 꺾으신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만약 이것을 값으로 매기라 하면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아지고 믿는 것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고 지식이 많고 이래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일성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 보고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는 독선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숨어서 앓고 있는 문제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24시 함께 하시며 24시 축복을 주십니다. 복 주세요 이렇게 많은 불신자들이 빌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복 주세요 이렇게 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중에 축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결론은 간단하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를 성전 삼아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다가 이제 내 감정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보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헷가닥해가지고 이제 잠시 까먹을 때가 있지.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까먹고 있는 그 순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함께 하시며 24시 축복을 계속 부으셔요. 성령 내주. 그리고 기억하실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하실 것이 내 생각, 내 기준. 우린 서로 내 생각, 네 생각 맞다 하잖아요. 네 거, 내 거 아닌 하나님 생각. 내 계획, 네 계획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네 거,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내가 다 결정해놓고 움직여요. 내가 내 생각에 이미 다 결정해버리고 여기에 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끼워 맞춰요. 보통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제 기도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동기, 내 것, 내 계산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보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사항일수록 몸부림쳤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앞두고 있다면 더더욱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단의 자녀야 그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성령이 성도의 견인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내 동기만 내려놔도 철저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지금부터 계속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과 전 세계에 있는 흑암 문화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전부 밝아지도록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안개가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몸이 안 좋다거나 연약한 병이 있다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응답의 시간이요 믿음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